출애굽기 4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다 같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백성이 주를 믿고 경배하게 하는 믿음, 백성이 주를 믿고 경배하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백신 거의 다 맞으셨죠? 지난주 월요일에 저하고 우리 안종 집사님도 백신을 맞으셨습니다. 저도 걱정 안 한다 하는데 이제 백신을 맞으러 가기 전에 이제 옷 주섬주섬 입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집사람이 걱정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는 발걸음이 이렇게 경쾌하지 않고 상쾌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민기적거리는 것 같았는지 집사람이 걱정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걱정 안 했고 사실 백신을 맞고 나서도 타이레놀 하나 안 먹을 정도로 뭐 미열도 없었고 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 코로나 백신 맞는 것 때문에 이제 염려가 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패러디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저 TV에 나오는 화면은 드래곤볼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인데 주사 맞기 전의 모습, 주사 맞은 다음의 모습, 또 주사를 맞고 나서 가족이 아파하니까 아들이 복수하려고 쫓아오는 모습들을 이렇게 패러디해서 담은 장면입니다. 아마 저 만화의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어쨌든 이 백신에 대한 이제 두려움과 걱정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백신이 안정성이 확보가 안 돼서 못 맞는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렇게 주변에 보면 제가 직접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물어보면 그분의 아는 사람이 백신을 맞고 지금 뭐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더라, 뭐 했다더라, 나는 그래서 못 맞겠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서 못 맞으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또 당장 저희 어머니께서도 당뇨랑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걱정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도 이렇게 좀 미루시다가 이제 나중에 맞으셨고 저도 그래서 걱정이 돼서 몇 번 전화드렸지만 뭐 별 문제 없이 전화 좀 그만해라 귀찮다 하실 정도로 이렇게 큰 문제 없이 잘 넘어가셨습니다. 보면 백신에 대한 이제 그 부작용은 있을 수 있지만 뭐 독감 주사를 맞고도 부작용은 있는 거니까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백신이 불안해가지고 안 맞겠다 해서 안 맞았다가 병에 걸리고 난 뒤에 그 병원에 이제 실려온 환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떠한 약을 써도 좋으니까 치료 좀 해달라, 나를 좀 살려달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19는 백신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성이 입증이 돼가지고 이렇게 출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나 유럽의 여러 정상들도 다 맞고 있어요. 근데 아직 치료제는 확실하게 이거다 하는 약이 없습니다. 근데도 그 치료제 맞고 또 이렇게 회복돼가지고 태어나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러거나 저러거나 어쨌든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것으로 결국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생기고 나서 사후 약 방문하는 것보단 미리 백신을 맞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다 맞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안 맞으신 분 있으면 지금에도 맞으셔서 혹시라도 교회 때문에 뭐 이렇게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축구 경기 한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뭐냐면 상대팀 공격수가 골키퍼를 제끼고 골을 넣으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마지막 최종 수비수가 골키퍼 뒤로 가가지고 결국은 골을 막아낸 겁니다. 근데 한 번만 막아낸 게 아니고요. 저렇게 넘어진 선수가 또다시 두 번째 골을 넣으려고 하는 그 슛을 한 걸 보고 나서는 뒤로 점프해가지고 골을 막아내는 거예요. 골을 먹은 거는 골키퍼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수비수는
한 번만 막아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다이빙 해가지고 한 번 막아내면 그걸 끝입니다. 그러도 못 막은 건 골키퍼의 책임이에요. 근데 저 최종 수비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지만 그래도 또 상대편 공격수가 두 번째 슛을 하니까 뒤로 점프를 해가지고 골을 막아내더라고요. 저 보면서 야,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구나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안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잘해주시고 여러분들이 협력을 잘해주셔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내가 더 이상 뭘 하겠어가 아니라 저 수비수처럼 우리 또한 한 번 더 몸을 날리고 우리 또한 한 번 더 헌신하고 희생하며 나아갈 때 우리나라는 또 우리 교회는 우리 국민들은 우리 성도들은 세계 역사의 길이 남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교회와 국민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와 아론이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데요. 이번 주 인터넷에 화제가 됐던 한 여자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터키의 어떤 여배우라고 하는데 저 여자의 눈빛이 화제가 된 거예요. 이제 상대 남자 배우랑 이렇게 연기를 하는데 저 여자의 눈빛이 너무 이렇게 정말 그 제목대로 하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장면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보고 많은 사람들의 그 남자들이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나는 저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 자, 여기 대부분 다 가족들이 오셨으니까 여러분 옆을 보시고요. 나는 우리 남편을 볼 때, 나는 우리 아내를 볼 때 이런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쥐가 닭을 보듯 하는 표정이십니까? 저는 이런 눈빛을 저는 매일 보거든요. 저는 저거 보고 이제 감흥도 없어요. 저는 저 모습을 맨날 보니까 전 참 좋아요. 누구를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하은이가 놀아달라 할 때 저런 표정이거든요. 하은이가 아빠 놀아줘 한 다음에 제 대답을 되게 잘할 때까지 저런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 수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주일처럼 뭐 바쁘지 않은 날은 저렇게 쳐다보면은 노를 못하죠.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는 저런 표정을 본 적이 없어 슬퍼하는 저 개구리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나도 누군가를 볼 때 제가 성도들을 볼 때 성도들이 목사를 볼 때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내가 남편을 볼 때 부모 자녀가 형제가 볼 때 저렇게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애굽으로 나아가는 모세를 아론이 찾아와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정말 귀한 만남을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민족, 예배하는 공동체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우리도 이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국민들로 하여금 불신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함께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되느냐? 섬기는 믿음을 가진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위예요? 모세하고 아론하고 누가 위입니까? 아론이 위입니다. 아론이 형이에요. 모세는 도망자입니다. 살인자예요. 그러면 모세가 와야죠. 그리고 어차피 모세도 사역할 곳이 애굽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사역을 해야 되니까 내가 가서 또다시 돌아오느니 그냥 모세가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도 장유유서니까 동생이 형을 찾으러 와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성공한 사람, 나보다 대단한 사람을 가서 영접해라 라고 하면 그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나보다 좀 못하다 생각되는 사람, 나보다 아래라고 생각되는 사람, 그 사람을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아론은요 거기에 대해서 토달지 않아요. 근데 27절 그 마지막에 보면 이 아론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두말하지 않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만나요. 그리고 그 모세에게 입을 맞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입 맞추는 일들이 몇 번 있습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오랜만에 만났을 때 입 맞추게 됩니다. 여기서 입 맞춤은요, 형제 간의 입 맞춤이에요. 비록 저 동생 녀석이 내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도망간 놈이지만 그래도 내 형제이니 형제로서 입 맞추는 게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의 입 맞춤은 호의의 입 맞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 맞춤은 예수를 팔아버리는 배신의 입 맞춤이었어요. 오늘 아론과 모세가 만날 때 그의 입 맞춤은 단순한 형제의 입 맞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입 맞춤은 마치 무엇과 같았느냐? 사무엘상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의 만남의 입 맞춤 같은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삼으리라 라고 하셨을 때 이제 그 나이 많은 사무엘이 젊은 청년 사울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군으로 삼을 때 했던 그 주군과 신하로서의 입맞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론은 내가 형인데, 내가 그래도 애굽에서 터잡고 살고 있었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라고 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에 즉각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여주시고 아무리 격려하시고 아무리 권면하셔도 모세는 계속해서 못 가겠다고 2장에 걸쳐서 토를 달고 사양했습니다. 근데 아론은요, 한 번도 토단 적이 없고 그냥 그 27절 한 절에서 가라 하시니 가고 맞으라 하시니 맞고 그에게 주군으로서 섬기는 섬김의 입맞춤을 하고 그를 모시고 돌아오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라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모세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 이적을 아론에게 알려주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에게 직접 나타나셨어. 그러면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그 지팡이를 다시 잡으니 그 뱀을 다시 잡으니 지팡이가 되고 품속에다가 손을 넣었더니 나병이 걸렸다가 다시 넣었더니 나았더라. 그리고 날강을 떠다가 당기다 부으면 피가 되고 하는 이적들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30절부터 보면 어떻게 되느냐? 아론이 여호와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들을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에게 전했다라고 말해요. 정말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 했더니 그 모세의 부족한 혀를 대신하여서 아론이 능수능란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감화감동하는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믿고 경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토달지 않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믿고 경배하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아론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그가 잘하는 언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게 아니에요. 30절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면 아론이 어떤 일까지 행하냐면 모세가 행했던 그 이적을 동일하게 행했더라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는 모세가 이적을 행한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론이 이적을 행했다는 건 잘 몰라요. 모세가 대단한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모세를 섬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했던 이적을 아론도 동일하게 행한다면 아론도 섬겨야 되는 거죠. 아론도 나를 대접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론은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내가 형인데 모세가 하는 거 나도 할 줄 아는데 내가 모세보다도 말을 더 잘하는데 사람들이 내 말은 다 귀담아 듣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하지 않고요. 아론은 끝까지 모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쓰신 돌판도 그냥 냅다 집어던져 깨트리기도 하고요.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양잿물을 백성들에게 먹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라 하실 때 지팡이를 반석으로 쳐가지고
징계를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아론은 한 번도 혈기를 부렸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딱 한 번, 민수기 12장에 가면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세히 보면 미리암만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미뤄봤을 때 아론은 모세를 함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암이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할 때 옆에 선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론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또 모세에게 또 백성들에게 섬기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도 때로는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뭐가 못나가지고 저런 사람을 섬겨야 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섬기며 순종할 줄 아는 귀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고 나의 자녀가 살고 우리의 이웃이 살게 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황순덕 권사님네 세 자녀들이 오늘 모처럼 교회에 다 나왔어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 황순덕 권사님네를 만났었는데 그때 이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소라가 살이 쏙 빠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정도가 되더라고요. 보면 우리 황 권사님이 참 힘들고 괴로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견디니까 자녀들도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불평하고 원망하면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자녀도 죽고 내 이웃도 죽습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섬기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는 생명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동역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거친 광야길로 가라고 말씀하셨고요. 호렙산으로 올라가라 하셨어요. 저도 아직 이스라엘은 성지순례를 못 해봐서 그렇지만 호렙산에 올라가신 분들 말씀에 의하면 정말 너무 괴롭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든 길을 여든이 훨씬 넘은 아론이 올라갑니다. 모세를 만나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에게 입맞추고 내가 이제는 동생이지만 내가 당신을 나의 지도자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와 함께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을 떠나 미디안 광야를 떠나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그 길 중간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산에 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참 순종하지 못하는 참 겁이 많고 민기적거리는 인생이었습니다. 가다가도 다시 하나님의 산에 돌아와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치 저도 나 괜찮아, 나 걱정 안 해. 하지만 그 백신을 맞으러 혼자 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참 괴로웠는지. 아마 예은이만 없었으면 집사람 보고 같이 가자 했을 텐데 그 막내가 있으니까 같이 가지도 못하고 혼자 그렇게 가는데 참 그랬거든요. 아마 모세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보다 몇 배, 100배, 1000배는 더 심한 갈등과 괴로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라고 하셔도 가지 못하고 또다시 돌아와가지고 숨어있는 그 모세 아론이 데리러 가서 함께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나 혼자 하라면 힘든데 내 곁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도 괴로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모함당하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툭하면 예수님을 시험 빠뜨려서 몰아내려고 그러고 죽이려 할 때 예수님 마음에도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결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기쁨과 위로가 되어주시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론은 아까도 보았던 것처럼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했습니다. 모세는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말만 했습니다. 내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그 뱀의 꼬리를 잡았는데 그 뱀이 다시 지팡이 됐다. 이런 것들을 말로만 했습니다. 백성은 못 봤어요. 모세가 정말 그런 이적을 행했는지 백성은 못 봤습니다. 백성들은 아론이 행한 이적만 보았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누구를 믿어야 정상이에요? 아론을 믿어야 정상입니다. 우리 집에 황금 송아지 있어. 아무리 말로 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한번 보여줘야지 말로 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때까지 모세는 이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한 건 아론뿐이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론을 존경하고 인정하고 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론은 끝까지 겸손할 때 어떻게 겸손하느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펼쳐질 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피고나에서 팔이 내려오면 전쟁에 지는 것을 볼 때 그 모세의 팔에 승리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할 때 승리했다면 아론이 손을 들어 기도할 때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모세가 행했던 기적을 아론도 똑같이 행했기 때문에 아론이 야 모세야 동생아 저 지금 쉬고 있어. 내가 손 들고 기도할게. 할 수 있는데 아론은 그러지 않고 그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앉을 만한 돌을 가져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요즘이나 기중기나 이런 중장비들이 좋아서 커다란 돌을 아무렇게 옮길 수 있지 사람이 앉을 만한 돌을 옮기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모세보다 더 나이 많은 그 아론과 훌이 둘이서 낑낑대고 돌을 갖고 온 거예요. 내가 해도 되는데 내가 손 들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 모세, 우리 지도자가 손을 들고 기도해야지 하면서 영광의 스포트라이트를 그 모세에게로 몰아주는 섬김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올림픽에 나갔던 선수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은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김재엽 선수 같은 경우인데 예전에 그 88년도 서울 올림픽에서 추석날 유도에서 최초로 금메달을 땄던 그 김재엽 선수 있잖아요. 그분도 원래는 88년도 올림픽에 못 나갈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후배가 양보해 주어서 대신 나갔다가 금메달을 땄다는 겁니다. 84년도에 은메달 딴 것도 대단하니까 난 여기서 그만해야지 할 수 있는데 후배가 양보해 줘서 길을 열어주니까 그 김재엽 선수가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따는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를 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비록 나는 역사의 이름이 남지 않을지라도 더 잘할 만한 분에게 이 기회를 양보해야지 했던 어떤 그 무명의 후배 선수가 우리나라가 88년도에 최초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었다면 우리도 함께 동역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요 동역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치기 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거 보고 뭔지 아시는 분, 우리 젊은 우리 처자들, 우리 안종기 집사님, 우리 박미성 권사님 말고 이거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인데 뭐냐면 민트 초코라는 거예요. 혹시 맛은 보셨나요? 치약 맛인데 치약 맛에 초코 알갱이가 박혀 있는 겁니다. 저도 저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거 사러 가려면 보통 애들이 좋아하는 거 사갖고 오지 저는 저거 귀퉁이에 어디다 하나 이렇게 해서 갖고 오지 그렇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저거 갖고도 그렇게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한 여가수 가운데 아이유가 있잖아요. 그 아이유는 민트 초코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유 보고 뭐라고 말하게 하냐면 민트 초코의 참맛을 모르는 너희들은 참 안 됐어. 그렇게 말하면서 싸움을 붙입니다. 또 이번에는 누굴 데리고 오냐면 김연아를 데리고 옵니다.
김연아는 민트 초코를 별로 안 좋아한대요. 치약 맛이 난다고. 그러면서 나는 반민초야. 그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아니 아이스크림 뭐 민트 초코 맛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지. 근데 그거 갖고 싸움을 붙여요.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예일 뿐이고 우리 실생활 가운데로 돌아오면 남자와 여자를 나뉘어서 싸우게 만듭니다. 여기 계신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대부분 이제 사실 만큼 사시고 했으니까 남자나 여자나 동지애로 살아가니까 전우애로 살아가니까 별로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에는 이 남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하나님은 이 땅에 남자 여자를 만나실 때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싸우고 갈등하게 하신 게 아니거든요.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세상은요 동역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치게 만들어요. 아이스크림 하나도 너 이거 좋아하냐 싫어하냐 편을 나누고요. 탕수육도 소스를 부어 먹냐 찍어 먹냐 이거 가지고 서로 나누게 하고요. 우리나라는 지역으로 나눠요. 너 경상도냐 전라도냐 너 이쪽 땅이냐 저쪽 땅이냐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그거 가지고 나뉘어서 싸우게 만들어요. 특별히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고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가지고 세계로 나가면 목숨 잃고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수두룩한데 하나님 지켜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가면 그걸로 감사해야 되는데 그냥 나눠가지고 싸우고 갈등하고 저는 그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라의 중대사 앞에서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살 때에는 내 돈 내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는 거죠. 상대방이 자기 돈 내고 뭘 먹을 때 그래 그렇구나 하면 되는 거죠. 투표할 때 내가 이쪽 땅을 찍고 저쪽 땅을 찍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한 밭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는, 동역하는 믿음이 있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되느냐, 사람을 성도로 세워주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와 아론은 내가 이적을 행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슨 서커스 단처럼 내가 이적을 행하고 나서 나 대단하지 인정받고 칭찬받고 돈 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목적은 딱 한 가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 그 한 가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갈 일도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를 세우고 우리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이라는 거예요. 성도로 세워주는 사람 누가 있었느냐?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사울은 죽어가는 권력이었습니다. 저무는 태양이었어요. 영향력이 점점 떨어지는 몰락하는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떠오르는 사람은 누가 있었느냐? 다윗이 있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우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의 아들, 그 다음 차세대 왕이 계승자가 되어야 될 요나단의 마음도 다윗을 미워하고 멀리해야 마땅합니다. 다음에 차기 왕은 당연히 내 몫인데 저놈 때문에 내가 왕이 못 되겠구나 하고 갈라져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그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마 많은 갈등과 번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내가 한 일이라고는 블레셋의 그 대장 골리앗을 쳐 죽인 것밖에 없는데, 나라가 전쟁을 치를 때마다 나가서 싸워 승리한 것밖에 없는데 왜 갑자기 왕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지? 왜 내 밑에 있던 부하들이 갑자기 현상금에 눈이 멀어서 나를 죽이려고 그러지? 왜 나를 쫓아다니지? 내가 인생을 헛살았나? 내가 뭘 잘못했지? 그래서 아마 다윗은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어떻게 나라를 위해 충성한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지? 아마 다윗은 그렇게 갈등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도 나만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고 우리의 교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뭐라고까지 말을 하냐면 다음의 왕은 네가 될 것이고 너의 다음이 내가 될 것이야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대통령 이제 그 선거를 앞두고 당마다 경선을 치르고 있잖아요. 민주당도 서로 그냥 1등, 2등에 서로 그냥 쥐잡듯 잡고 있습니다. 저쪽 당도 그 안에서 내전이 벌어져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는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후보들이 나오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당을 지지하든지 간에 볼 때마다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것을 보면서 정치는 썩었어, 정치는 틀렸어 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줄 수 있고 꿈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나오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치 얘기를 할 때 다 틀렸어, 다 썩었어 라고 말하는 거 전 제일 싫어해요. 그래도 그 중에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는 분별할 수 있어야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지 다 틀렸어, 다 안 돼, 이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철원 땅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지라도 먹고 살기 힘든 이 시대에 그렇게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요나단과 다윗 같은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져서 손이 덜덜덜 떨릴 때 있어요. 우린 그래도 이렇게 모이고 있지만 수도권은 모이질 못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교회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렇게 저렇게 들려온 이야기들을 보면 사업을 하지 못하고 일을 하지 못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무릎이 후달려가지고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그냥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들로 하여금 그의 손을 강하게 하도록 그들의 무릎이 떨리지 않고 굳세게 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그 바로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 우리 하나님이 오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오시면 그것을 보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지금의 어려움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전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백성들은 애굽의 왕으로부터 애굽의 관리로부터 너무나 고된 중노동을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80년이 되도록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까 낙심이 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80년 동안 피라밋을 세우고 국고성을 세우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빨리 지금의 어려움을 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민족을 좀 빨리 자유케 하시고 우리 민족을 빨리 살려달라고 많이들이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80년간 아무 일도 벌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어느 집의 아들이 애굽 파라오 공주의 아들로 양자로 입양됐대. 혹시 그 아들이 자라고 나면 혹시라도 우리 민족을 살려줄지 몰라. 아마 그러면서 40년을 보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자랐던 그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은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갔대. 그럴 때 나머지 40년은 더욱더 큰 절망 가운데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80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도망간 줄 알았던 그 살인자가 돌아옵니다.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린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고 계셨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그 하나님을 머리 숙여 경배하게 되는, 그래서 더 이상 학대받는, 억압받는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공동체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믿음의 성도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기에 코로나로 어려울 때 교회는 무슨 교회야? 인터넷으로 드리면 되지. 교회는 무슨 교회야? 나중에 가면 되지. 근데 그러고 나서 술 마시러 가요. 그러고 놀러 갑니다. 저는 그것만큼 딱한 인생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 더운 여름에 숨이 막혀도 마스크 벗지 않았어요. 마스크를 벗지 않아야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안 벗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교회는 못 가겠어도 헬스장으로 운동을 하러 가고요. 사람들 만나가지고 술은 마셔요. 그러고서 결립니다. 그 문제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민족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난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살피고 계세요. 여기 살폈다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살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돌보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의 부르짐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0년간 인생은 실패한 것 같았지만 그 모세를 하여금 준비하게 하셔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결국은 그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시대에 말로 할 수 없는 대역전의 파노라마를 펼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일제시차로부터 6.25 전쟁으로부터 모든 것이 쑥대밭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졌던 나라가, 남의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고요. 이 나라가 이제는 온 세계가 주목하는 믿음의 나라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정당, 어떤 대통령 누군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국민과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더욱더 발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대요. 야,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니까 나중에 가야지, 멀찌감치 떨어져 계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거보다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은이에게 엄마 아빠는 어떤 분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 사줄 수 있는 분 정도입니다. 어떤 강아지 인형에 꽂혀가지고요, 그걸 사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주문해 줬습니다. 요즘 추석 때문에 좀 밀린다고 수요일쯤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장난감 강아지인데 그 강아지 데리고 오면 자기는 어디를 가든지 그걸 데리고 갈 거라는 거예요. 어디 좋은 놀이터에 가도 그걸 데리고 갈 거고요. 어디 이제 다음 주 추석이 되면 이제 양가 부모님 때 가잖아요. 그때 갈 때에도 내가 그 인형을 꼭 데리고 갈 거고요. 벌써 이름도 정해놓고 온갖 것들을 다 해놨어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원하는 장난감을 사줄 수 있는 분, 난 그래서 좋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우리 하은이의 수준이 그 정도니까 그 2, 3만 원짜리 장난감 하나에 만족을 하는 거예요. 우리 현규는요, 2, 3만 원짜리에 만족을 할까요? 아니죠. 우리 현규는 핸드폰.
그래서 지난 생일에 선물을 안 받았어요. 자기가 사고 싶은 게 있으니까 안 받았어요. 그거 사겠다고. 저는 우리 애들에게 비싸봐야 100만 원도 안 되는 핸드폰 사주는 정도 수준의 부모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마다 다 자기 수준들이 있으니까 그 정도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80년을 생각해도 때로는 420년을 생각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을 등이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철원 국민들이,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뤄나가는 복된 교회와 복된 성도, 이 나라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다 함께 나와서 찬송 620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아멘.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주님의 사랑과 말씀들이 아멘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아멘.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여주신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가 때로는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욱더 능히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믿고 또 그 주님을 이 땅의 모든 국민들과 모든 국민들에게 전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지금도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과 모든 의료진들 위에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또 사랑하는 어머니와 함께 주의 재단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새 자매들 위에 또 귀한 믿음의 사업을 시작하고 함께 기도하며 형통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안종규 집사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